사도행전 9장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도 8장, 9장, 10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계속해서 증명해가는 아주 소중한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장면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전도받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이 바울의 이 전도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또 사도행전은 왜 이 바울의 이 전도 장면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바울은 자신이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내용을 여기에 더불어서 두 번 더 이렇게 22장과 26장에 걸쳐서 간증처럼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장면을 사도행전은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성경이 뭔가 이렇게 3번씩 반복을 할 때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또 그러한 틀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더욱 정확하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되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건 바로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바로 이런 엄청난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3분의 2 정도의 이런 엄청난 내용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 가까이, 절반 가까이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작성하는 또 그러한 사도의 그러한 비중에 있어서도 크기도 하지만 더욱 이제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 더더구나 구약의 이러한 모든 그 신앙적 질서를 지켜왔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바뀌는 엄청난,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엄청난 신앙의 전환, 그건 마치 구약의 이런 신앙적 질서가 신약에 와서 새로운 예배적 질서로 이제 신약의 교회의 이런 질서로 전환되는 이런 엄청난 그 위대한 역사를 사도 바울 개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이러한 형태가 신약으로서 완성되고 신약의 이러한 새로운 교회의 질서와 또 신약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와 또 신약의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이런 엄청난 또 이러한 증거로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대제사장 또 그 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사울,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그 그룹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또 신약에 세워진 이 교회를 무시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누구라도 다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핍박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마치 신약의 교회는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공격으로서 다가왔지만 결국 그 장본인이 회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모든 신앙적 질서가 이제 신약의 질서로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명을 이렇게 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쯤에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엄청난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이런 것도 사도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오늘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에게 이렇게 막 엄청난 이 일반 빛이 아닙니다. 또 일반 소리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연속되는 것처럼 따라하려고 그래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러면서 그럼 그 소리가 객관적인 건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본인은 뭐 이상한 빛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 빛이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빛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낼 것이에요? 이때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던 직접 계시가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사도들도 없고 성경도 완성된 상태에서 이런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진짜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할 거고 이거를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아주 특별한 사도행전에는 방언, 예언 이런 거 말고도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이 됩니다.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기도하다가 같이 자기 귀 속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이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결코 신적인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무엘을 부르듯이 사울을 부르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그들을 소리로서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식의 특별한 소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청년 때 그렇게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비몽사몽하면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막 부르면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그거는 심리적인 현상이고 그거는 마음의 그런 그 자신의 심리의 그런 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지 특별한 그런 계시로서 이렇게 어떤 소리로서 자기를 부른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기록성과 성경의 권위와 무엇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로서 사울을 바꾸시기 위하여 초대하는 사도들 시대의 1세기 당시에 사도행전의 특별한 그런 은사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신약의 교회를 없애려고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교회를 없애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해석 여기에 더 중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막 시작되었던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였던 볼품없어 보였던 이러한 신약의 교회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신부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라라고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래가지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바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엄청난 표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땅에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선언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듣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런 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가치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느니 못 듣느니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막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못 들었다라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정직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서운 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서 이제 여러분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렇게 엄중한 소리를 듣고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하심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특별한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눈이 먼 사람을 치료로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치료의 은사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런 은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난처하잖아요. 멀쩡히 보던 사람을 갖다가 교회를 핍박하니까 너 장님이 되어라 라라라고 해서 갑자기 시각 장애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은사를 함부로 연속된다라고 할 때 이런 은사도 그러면 오늘날 있는 거냔 말이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해서 저 사람 눈이 멀게 해주옵소서 그랬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졌어요? 그런 일이 오늘날 있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눈을 확 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신약의 교회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이런 특별한 또 은사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또 아나니아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시 이것도 사도적인 그런 특별 은사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어떻게 누가 찾아올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시하면서 만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에게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요?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지금 파송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놀래서 주님 13절에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렇게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자기의 적을 만나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도 이런 특별한 그 환상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주시는 것이.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결박하는 권세, 바로 이러한 핍박이 곧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계속 소개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또 이런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여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방언 받았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여기에 무슨 귀신 고쳤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여기 어떤 특별한 어떤 이상한 성령으로의 세례의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 속에 바울이 전도받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바울은 방언, 귀신 내쫓음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자, 여기 심각한 문제가 이 은사주의자들의 오순절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또 세련된 형태로의 이런 은사적 연속성을 주장하는 이런 많은 또 오늘날 개혁주의 안에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특별한 은사로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2등급 신자입니까? 바울은 방언을 못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신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방언도 못하고 아무런 그런 어떤 성령으로의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신자입니까? 감히 어떻게 바울을 수준이 떨어지는 방언 못했다라고 성령으로의 세례 못 받았다라고 수준이 떨어지는 신자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이드 존스처럼 세례는 받았지만 인침은 못 받았다라고 감히 어떻게 바울의 전도와 회심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그러면 인침을 못 받은 겁니까? 바울은 그러면 2등급 신자입니까? 이 심각한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라든가 세련된 은사주의자들의 이런 연속성의 사도적 은사가 연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하지도 않고 방언의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세례받은 것으로만 끝이 납니다. 그것으로만 해도 충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또 그 다음에 고넬료와 같은 또 로마 군대 장군 이런 아주 특별한 지역에 이동을 필요로 할 때에 사도행전은 딱 4번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이 회심자가 소개가 되는 사건에서조차도 이러한 방언이라든가 특별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세례받았다. 그 세례받은 것을 가장 소중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그리고 끝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세례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뭔가를 또 기다리고 뭔가를 또 필요로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결국 이것이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건 아주 중요한 복음 전도의 그런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뀐다라는 것, 사마리아인들이 교회로 초대받는다라는 것, 이건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사마리아인을 소개했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의 가말리엘의 문화의 아주 최고의 제자였던 바로 사울이 전도받는 또 그다음에 그 사울이 전도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 또 이러한 유대인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전도하면서 구약의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종족적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런 개념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또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의 이런 예배적 질서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사도행전은 증명해내는 것이.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와 함께 사도행전이 없었다라면 과연 구약의 예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구약적인 그런 할례와 이러한 유월절이 중단된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린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피의 이런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새롭게 세례와 성찬, 말씀 중심의 또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이러한 교회가 이제 우리 안에 가장 더욱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개인의 은사 체험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론적 중심으로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이 갈등을 계속 강조합니까? 바로 이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그 유대인들 중심의 예배와 교회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새로운 교회적 질서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전도시켜서 그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전도가 되고 또 그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과 싸워서 변증하고 논쟁하고 그들의 율법관, 그들의 성전관, 그들의 구약의 인종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변증해내는 것이 그런 모든 형태들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특별히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도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변증하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율법관들을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제사의 형태들을 철저히 변증해내면서 이제는 구약적 그러한 예배적
예배 내용이 아니라 신약적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증명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1절에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지라. 보세요. 9장 31절도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았던 구절이죠? 바로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형성이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적으로 여겼던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으로 세워져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적 경륜과 통치 질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는 이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유대인들, 또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교회, 또 그들의 예배적 질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약의 이러한 통치 경륜을 통해서 구약의 질서가 중단되고 이제 신약의 형태로 완성이 되어서 예배적 질서가 바뀌었고 또 대상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져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얼마든지 그들의 교회 속에서 세례와 성찬, 말씀 중심의 예배로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러한 선언이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이 소중한 바울의 이러한 전도는 이처럼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증명해내지는 아주 소중한 사건으로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까지만 소개하고 32절부터는 베드로의 사역이기 때문에 10장에 가서 더욱 또 함께 연결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